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신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가장 극적인 환상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37장에 나왔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 하면 절망, 죽음, 불가능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불가능 가운데 널브러져 있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맞춰지고 살이 붙고 마침내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것을 직접 보았어요. 얼마나 흥분되고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우리도 그것을 직접 본다면 참 상상해 보면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신앙은 바로 이렇게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인생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만 하면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극적인 환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물은 점점점 차서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생수의 흐르는 그런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구체적으로 손에 쥐는 것이 없어도 이런 말씀 하나로 인생 전체가 바뀌는 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앞에 당장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도 암흑 같은 절망일지라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님을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죠. 믿음이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장차 펼쳐질 것을 보는 특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특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성전의 동쪽으로부터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쪽, 북쪽, 서쪽 네 방면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죠. 자, 여러분, 이 모습은 어디서 생각이 납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미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창세기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을 두시고 동서남북으로 강을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은 네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근원이 된 강의 이름은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죠. 이 강의 이름, 근원이 된 강의 이름 첫 번째 강 비손은 풍성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 기혼은 터져나가다라는 뜻이죠. 또 세 번째 강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은 화살처럼 빠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강 유브라데라고 하는 뜻은 달콤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근원, 이 네 근원을 정리해 보면 이런 뜻이겠죠. 풍성하고 달콤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세상을 향해 화살처럼 터져나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에덴에서 우리 하나님은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온 세상을 구원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마귀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이 에덴은 차단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온 세상은 사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잃어 갈 곳 없는, 온 세상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두 번째 아담을 보내셔서 에덴에서의 이 일들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시 살리시기로 작정한 바로 그 환상이 오늘 47장에 나오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이 환상은 그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그 생수는 온 인류에 채워져 모두가 풍성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3절을 보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천척을 지나면서, 이 척은 규빗이라고 하잖아요. 이 한 규빗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팔꿈치 끝에서 이 손가락 끝을 재는 건데요. 한 45cm 정도 되잖아요. 이 길이는 일반적인 규빗을 말하고, 오늘 에스겔에서 말하는 성전 규빗, 왕실 규빗은 이 45cm에다가 손가락 길이를 더합니다. 그래서 한
5, 6cm를 더해서 한 50cm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1000규빗이면 500m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물이 500m를 흐르면 발목에 차고 또 500m를 지나면 무릎에 차고 또 500m를 지나면 허리에 차고 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풍성해지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 강에서 헤엄을 칠 정도로 풍성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모든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아라바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여리고성이 있고 또 갈릴리 호수가 나오는데 그 갈릴리 호수 근처의 그 저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라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사해를 말하죠. 여러분, 사해는 어떤 곳입니까? 염도가 너무 많아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바다입니다. 죽은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더욱이 이 사해는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은 사해도 살아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은 사명을 이깁니다. 그 결과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두 번째 보내실 아담 예수님을 통해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12사도와 120명에게 성령을 보내시며 1세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해바다 같았던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이 복음은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모습처럼 우리는 이 구원받았지만 처음 믿는 것이 안 믿는 것인지 믿는 것인지 발목에 차올랐던 물처럼 연약했던 신앙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채우셔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자리까지 우리가 서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부르실 목적이 바로 흘러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그 생수를 가지고 흘러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구원을 입은 자로 죽음의 사해 같은 세상 속으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행복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목적이요 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 47장의 이 환상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이 살아난 것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이 구원이 더 풍성해지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기적 같은 이 사해바다 같은 죽은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받은 구원을 우리로 멈추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행복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살려내야 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